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전체 성경 흐름을 통하여서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에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가 많은 성경을 몇 번을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골고루 성경을 다 일독 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지요. 새벽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일독을 끝까지 꾸준하게 신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는 이 말씀 읽기 표를 통하여서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하자는 그 의미로서 한 주간 정도는 이렇게 머물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도가 이미 나아갔지만 한 주간 정도는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아직 따라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따라오십시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때에는 참 이 뒤에 있는 그래프가 다 올라가게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반을 통하여서 소수의 무리들이 또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구역에는 특별히 4가지 목표가 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나눔이 있고 또한 합심 기도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구역의 4가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말씀 나눔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그 구역의 현장에서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는 되새김질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또 간증을 듣는 사람도 은혜를 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왜 자꾸 말씀 나눔을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배우는 장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연히 마땅하게 배워야 할, 있어야 할 그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간들은 우리가 바빠서 분주해서라는 이유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마저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서도 배우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배우는 말씀이 내 속에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쉽게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배우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움의 장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고 라고 한 그 말씀 뒤에 확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확신의 증거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이 참 유익한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세상에 여러 좋은 그런 문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이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막 이렇게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땅을 치며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정말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붙잡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기쁨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든지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경험, 그러한 말씀의 확신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삶에 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을 내가 대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더 크게, 더 진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과정도 그렇지만 말씀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을 때 또는 수련회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시험거리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와서 흔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들림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끓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 신천지지요. 이 신천지가 교회에 틈탈 수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틈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났다가 한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교회에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이단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쉽게 넘어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복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단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거하겠다. 말씀의 자리에 거하겠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삶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미지근한 가운데 있고 왜 내가 좌절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 해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데 힘쓰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봉사하는 데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도하기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구역이 우리 자신이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어떻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변하는 진리는 말씀은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데 힘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부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는 한 해,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직접 누리는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